지금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스가랴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12, 13, 14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성경 드물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특별히 이제 42장에서 53장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서도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어떤 성경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성경이 없죠. 다니엘 7장에서 이제 12장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전개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은혜의 말씀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다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오늘 8, 9, 10절도 그렇지만 11, 12, 13 갇힌 자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14, 15절에 하나님 백성의 승리, 그 다음에 16, 17절에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고, 원래 이제 9장 1절에서 8절은 거기는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9절에서 17절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7절, 8절은 구원이다. 왜 심판 이야기한다면서 구원이냐? 우리가 블레셋 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원수, 이건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건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그 여부수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에글론은 가나안 7족속 아니에요? 블레셋 5 방백들 아니에요? 5 성.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대적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8절에서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다른 성경들도 그러지만 특히 이제 이 스가랴서 이쪽에서는 번역에 상당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는 항상 원문 보니까 원문으로도 확인이 다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원문만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책들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주석책들 다 보고 다 맞춰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절에 지금 문장이 8절의 문장이 4문장으로 봐야 되나? 4문장? 3문장으로 봐도 되고 4문장으로 봐도 되는데, 자, 8절 첫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에서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물론 이제 원문에서는 주어는 나는, 우리말 번역도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이고,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죠. 하나님 백성의 그 자체를 가르쳐서 이제 나의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의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이 집 할 때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다 그랬어요. 패밀리. 하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할 때는 우리는 그의 뭐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 3장 6절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집,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냥 대략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명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나의 집을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에서도 목적으로 했죠. 목적으로. 그러면 동사는 뭐냐? 동사는 진을 치다가 동사예요. 진을 치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나는 나의 집을 뭐를 하리라? 진을 치리라. 이건 이제 미완료니까 진을 치리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진을 친다 그랬어요. 진을 친다. 그러면 무엇으로 진을 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근데 우리말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말 번역해 두니까 주어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을 친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진을 치느냐 그건데 그거를 그냥 적군을 막아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자, 원문에서는 마차바인데 마차바. 이 마차바가 뭐냐?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그러니까 나는 나의 집을 그랬는데 이제 이 너라는 불분리 전치사 뭐 남에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불분리 전치사가 세 개가 아주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뭐뭐와 같이,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이 너로 쓰이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집에 해도 되고 나의 집을 위하여 너니까 나는 나의 집을 위하여 경비병으로 진을 치리라. 그것이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경비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진을 치는데 무엇으로 치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진을 치니까 뭘로 친다는 거예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쳐요? 경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에도 다 경비들 있잖아요. 경비들 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경비들 세우는 거예요? 주민 보호하려고.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나의 집을 위하여 경비병으로 진을 치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경비 서줬어요? 안 서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비 서줬어요? 안 서줬어요? 하나님이 다 서줬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그래서 아말렉이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진을 그냥 피곤해서 그냥 걸어가면서 그렇게 피곤해 가는데 그 후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영영이 도발해버려요.
영영이 진멸해버리라. 다시는 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영이 진멸이에요. 나의 백성을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피곤한 틈을 타서 내 백성을 쳤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에도 내 주변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다 지켜주셔서 오늘날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선교 나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벌써 하나님 나라 갔어도 몇 번 갈 그런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정말로 몇 번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경비병으로 천사로 보호해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안 지켜줬으면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런 우즈베키스탄, 제가 다녔던 선교지 우즈베키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평균 수명 제 나이 벌써 끝났어요. 제 나이에 이러는 사람들 없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60 정도 되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도 50년, 60년대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몇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40이었다가 그 다음에 50이었다가 60이었다가 그랬잖아요. 60이었대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평균 수명도 80, 90, 100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주면 누구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몸을 정욕으로 하나님 진노케 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데 쓰지 말고 누구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살아 호흡하고 이 생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경비병으로 진을 쳐주셨다. 경비병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말 번역은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좀 끊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하고 이거를 한 문장을 둘로 나누면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도 그냥 가장 문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가 뭐냐, 그것부터 뭐야 된다니까. 주어 동사. 여기서 주어 동사는 뭐냐,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금 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포악한 자. 이제 저로 번역한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어색하지만 이게 나가스인데, 나가스 강제로 시키는 자. 이 나가스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시키는 자. 일하기 싫은데 내 일도 아닌데 잡아다가 성싸으라고 채찍질하면서 강제로 시켜요. 노예들 다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염전 같은 데 끌려가면 강제로 30년 노역했다 그러잖아요. 그 강제로 노역시키는 자가 포악자란 말이에요. 그게 나가스예요, 나가스. 자, 그러니까 주어는 강제로 시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백성이로, 그들 위로, 이제 주어부터 강제로 시키는 자가, 동사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거예요. 우리말도 거기는 나왔죠.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도 지금 주어 동사는 나와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 지경으로, 그 땅으로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아니에요. 그
그들 위로요. 그들 위로. 다시는 강제로 시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 위로, 그들 위로요. 그들 위로. 하나님 백성 위로 뭐하지 못하리라?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주문장이고, 보조문장으로 처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뭐로부터 전치사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로부터가 뭐냐? 첫 번째는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시는 강제로 시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 위로 뭐하지 못하리라?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문장은 참 은혜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말 표현도 전치사부터 딱 시작한다니까. 뭐뭐로부터. 그래서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시는 강제로 시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들 위로, 그들의 위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 다니엘 11장이 바로 그건데,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하고 남방왕이 나와요. 북방왕은 뭐냐? 그냥 바벨론 지역의 왕, 그렇게 보면 돼요. 남방왕은 애굽 지역의 왕. 그러나 바벨론 왕, 애굽 왕은 아니에요. 왜? 그때는 다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0의 세상을 통일하고 3년 통치하다가 33세에 죽었어요.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그렇게 큰 제국이, 헬라 제국이 그 왕의 신복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그 중에 이제 A, B 두 나라가 북방왕과 남방왕이에요. 뭘로 북방왕이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북방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 지방에 있는 왕, 그걸 이제 남방왕.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다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 후에는 이제 서로 적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북방왕과 남방왕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 없죠. 미사일도 없죠. 어때요?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을 가려고, 남쪽에서 북쪽을 가려고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지나가려고 하면 전부 다 가나안 땅은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은 레바논 산맥, 남쪽은 유다 산맥. 딱 중앙에 뚫린 골짜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골짜기? 골짜기 이름이 뭐다? 이것 정도는 아시란 말이야. 골짜기 이름은 무깃도.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하르가 산이고 무깃도는 그 골짜기죠. 그러면 하르는 뭐냐? 갈멜산이에요. 무깃도 골짜기 바로 위에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무깃도도 전쟁이고 갈멜산도 뭐예요? 영적으로 무슨 전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거죠. 누구하고 누구?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무깃도도 전쟁의 상징, 갈멜산도 영적 전쟁의 상징.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 상징의 두 장소로 비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 무깃도 골짜기를 남쪽이 북쪽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무깃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북쪽이 남쪽을 치러 내려갈 때에도 무깃도 골짜기를 건너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는 애굽왕 바로가 무깃도 골짜기로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가서 딱 막았죠. 우리네 골짜기예요. 통과 못해요. 애굽왕 바로는 뭐라고요? 나 지금 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북쪽 쟤네들하고 싸우려니까 빨리 비껴라. 나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런다. 너 비껴. 안 비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치 잘했는데, 그렇게 선한 아이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 무깃도에서 죽죠. 억울하게. 그게 바로 무깃도란 말이에요. 왜 죽이느냐?
거기 아니면 통과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하나님 백성 위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을 밟는단 말이에요. 갈 때는 가니까 한 번 밟고,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는 가나안 땅 딱 중앙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그냥 갈 때니까 짓밟아 버리고, 내려올 때에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반드시 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 갈 때마다 어떻게 됐다? 짓밟았단 말이에요. 빼앗고 착취하고 잡아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시는, 그래서 다시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북방왕과 남방왕, 이 북방왕 남방왕 말고도, 다니엘 11장 말고도 애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 애굽, 항상 이 두 강자들이 항상 싸울 때는 항상 무기또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 통과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짓밟았던 왕이 안디오쿠스 4세가 되는 거죠. 에피파네스. 가장 악랄이. 그래서 그 자를 가르쳐서 말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봤던 거죠. 하여튼간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시는 그들 위로 강제로 시키는 자가 지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죠. 자,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시는 포악한 자가, 강제로 시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 위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냐하면이 당연히 나와죠. 왜냐하면 우리말도 이는 있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건 번역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은 여기 이제는이 빠졌어요. 아타 그랬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의 눈으로 보리라. 이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제는도, 그러면 이제는이 언제냐? 이제는이 이 스갈에서 쓸 때냐? 언제냐? 이 이제는은 현재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미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일정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죽으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온 몇 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다니까. 왜? 영원토록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은 뭔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예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 항상 그러잖아요. 나의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때. 그때가 언제냐? 아버지의 때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때. 그 이제는이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이 뭐냐? 이제까지는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짓밟히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두고 징계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를 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사탄의 세력들이, 대적자들이 하나님 백성 짓밟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백성 대적자들이 짓밟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죠. 그런 걸 이제는 보면 되죠. 이제는 내가 나의 눈들에 보았다.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9절은 마쳐야 되는데, 자, 이 지금 9절은 5문장이에요. 5문장. 첫 번째 문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두 번째 문장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세 번째 문장 보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네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그게 다섯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똑같이 명령형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우리말은 즐거이 부를지라는데 이건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누아. 그래서 누아는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고통스러워서 고문받을 때 막 고통스러워서 막 외치는 소리도 있죠. 그런 거 아니고 뭐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부르게 하라. 여기도 히프일형이에요. 히프일 명령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똑같이 뭐의 대명사예요? 무슨 백성의 대명사? 하나님 백성의 대명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아 큰 소리로 부르게 하라. 왜 그러느냐? 그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이 보라가 나오면 그 뒤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리라. 이제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이제 이 동사인데 많이 쓰이죠. 영어로 보면 그냥 go, come 둘 다 써요. 오다, 가다 다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리라. 이제 미완료형이니까 오리라. 누구의 왕?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왕? 누구의 왕? 너의 왕이란 말이에요. 너의 왕.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왕이라고 하죠. 너희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수로 누구 왕? 너의 왕 하는 것은 강조라니까요. 각각의 왕을 말하는 각각. 예수님이 우리 전체의 왕이죠. 우리 전체의 왕인데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 않고 무슨 왕?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이다. 너의 통치자다.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 되는 거 누구의 통치받으니까? 사탄의 통치받으니까. 그런데 누구의 통치만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리란데 이 너에게도 아까 그랬죠? 지금 이거는 이제 원문에서는 라크인데 라크. 이게 아까 말했던 제가 라메드예요. 이제 철자는 이제 자음 하나인데 라메드라는 이 자음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발음하면 그냥 여기서는 너가 붙었으니까 너가 붙었으니까 라크 그래 라크. 그런데 그러면 이 라메드라는 이 전치사를 에게도 되지만 위하여요. 그래서 이런 데는 위하여로 하라는 거예요. 위하여. 보라, 너의 왕이 너를 뭐예요? 위하여 뭐하리라? 오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리라. 그거보다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냈어요. 왜 오셨어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라,
너의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오리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라는 원래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라크 그건데 라크는 너가 뒤에 이제 대명사 전미사로 붙어서 라크고 원래는 너죠. 너. 그러면 이 너라는 이 전치사가 뭐뭐에게도 되고 뭐뭐를 위하여도 되는데 여기서는 위하여란 말이에요. 왜 위하여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보라, 너의 왕이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 하리라? 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 그분은, 후가 있어요. 후. 대명사, 후.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은 의롭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의의 원천이죠. 의라는 게 뭐냐? 사랑이 의예요. 율법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율법은 누구 사랑?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거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 그거 사랑.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의로움이에요. 사랑은 율법에 뭐를 이룬다? 사랑은 율법의 뭐? 성취. 율법의 성취니까 그게 의로움이죠.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그분은 의롭다 할 때 이거는 형용사예요. 차디크. 그래서 차디크. 형용사예요. 그분은 의로우시다. 형용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샤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분사 처리했어요. 야샤가 뭐냐? 구원하다요. 야샤, 구원하다. 그런데 이게 분사로 처리하면서 피동태를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야 돼요. 뭐 금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오셨다 했다가 여기서는 왜 또 구원을 받는? 이건 분명히 야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동사고 이 동사를 분사로 썼단 말이에요. 분사로 사용하면서 이거를 피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번역 틀리게 한다, 성경 틀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성경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그런 흔적 없이 그냥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피동태란 말이에요. 구원하다 이게 능동이고 피동은 뭐예요? 구원하다의 피동태가 뭐예요? 구원 받는 거죠. 능동은 하는 것이고 피동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다가 능동이면 피동은 뭐예요? 구원 받다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한 번역은 그분은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번역, 네 번째 문장 정확한 문장.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구원 받으러 오셨느냐? 성경이 실제 구원해 두려고 예수님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시편 22편 1절 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간절히 요청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원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보세요. 시편 22편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 여기 보면 응답을 안 넣은 것 같은데 21절 보세요. 21절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여기서 나는 전부 다, 나는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소의 뿔에서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한 것이다? 구원을 여기서는 받은 거예요? 구원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4절도 보세요. 24절 그는 아버지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다시 시간에 넘어오세요. 우리 같으면 이 지금 9절에서 이 네 번째 문장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우리말 번역처럼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능동으로 썼으면 끝나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면 끝났죠. 그래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능동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태라고요? 피동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시리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신 것은 어디에서 외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아버지께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이렇게 못 박히면 나를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영광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라.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구원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때는 구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어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아버지가? 무덤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어디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무덤에서 어디까지? 보좌 영광까지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외치는 십자가 고난이나 무덤이나 이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또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또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 더 피동으로 하면은 한 번 더 거친단 말이에요. 뭐를 거치느냐? 예수님의 뭐를 거쳐요? 피동이 되면 예수님의 뭐를 거쳐요? 어느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라고 건져 주시라고 어느 때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뭐를 통한 구원? 뭐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고난을 통한 구원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해 주시되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구원해 주셨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그 보배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 그거 말씀하시려고 피동태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태 하나 가지고도, 피동이냐 능동이냐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길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우리말은 그분은 겸손하여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게 명사예요. 아니, 명사란 말이에요. 그분은 겸손, 딱 끝나요. 그냥 그분은 겸손,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귀를 타시리라. 그런데 우리말도 보세요. 나귀를, 거 보세요. 9절 맨 끝에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 나귀가 몇 번이나 나와요? 나귀가 몇 번 나와요? 나귀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요, 원문에서 이 나귀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나귀 단어는 하모르.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나귀고, 근데 이 나귀는 그냥 이제 순나귀. 그냥 일반적인 순나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컷이란 말이에요. 수컷 나귀 할 때 하모르. 두 번째 나귀는 아이르인데, 아이르. 단어가 아이르예요. 근데 이거는 숫당나귀.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이제 나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새끼는 베늘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서 나귀는 아톤, 그래요. 아톤. 이 나귀가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귀는 순나귀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나귀는, 거기는 나귀들의 새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귀들은 거기는 암나귀예요. 암나귀의 새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귀 새끼도, 똑같은 새끼라도 암것이 힘이 세요? 수컷이 힘이 세요? 뭐가 힘이 세요? 수컷이 힘이 세죠. 뭐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요. 여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7절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21장.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 21장 7절에도 분명히 뭐가 나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은 그냥 그라고 그러죠. 그럼 이 그가 정관상가?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이제 영어 번역은 댐이고 원문에서는 아우톤이 뭐냐? 그들의예요. 고쳐놔요. 그들의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위에 타셨다.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나귀고 이건 나귀 새끼. 그래서 올 때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어요. 예수님은 뭐만 있으면 돼요? 스가랴서에 나왔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나귀 새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따로 왔어요. 또 스가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스가랴에서도 그분은 겸손, 그리고 나귀, 곧 숫당나귀, 그리고 나귀들의 새끼를 타시리라. 그냥 나귀를 3번이나 얘기해. 3번이나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나귀 새끼 타신다 해야 돼. 그러면 마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예수님한테 올 때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않고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어떻게 했다? 그들의 위에 탔단 말이에요. 그들 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귀하고 나귀 새끼,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동시에 탈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삼손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골리앗이면 모르죠. 2m가 넘으니까. 2m 70인가 되니까. 골리앗은 다리가 크니까 나귀하고 나귀 새끼 위에 혼자서 다리를 뻗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따라왔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무게로, 예수님이 성인인데 그 성인이 나귀 새끼 탈 수 있다 없다? 나귀 새끼 탈 수 있다 없다? 나귀 새끼하고 말 새끼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가 커요? 말이 커요, 나귀가 커요? 말이 커요. 나귀는 겉모습도 아주 못난이에요. 말하고 나귀하고 유해모를 보면 나귀는 훨씬 못생겼어요. 그리고 작고 힘도 약하고. 그런데 거기에 새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지탱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태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 어미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 따라가라. 따라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탔어요. 얘가 가야 되는데 가요, 못 가요? 삐쩍삐쩍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나귀 어미가 어떻게 한다? 그 옆에서 어떻게 한다? 옆에서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는 누구한테만 기대서 가는 거예요? 어미한테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타면 제가 가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예수님은 그 새끼를 타요. 왜 타느냐?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진정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요. 그러면 왜 말도 아니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경에 왕이 나귀 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왕이 나귀 탔다는 기록 없어요. 솔로몬 이후에 왕은 절대 나귀 안 타요. 왕은 말 타요, 말. 그런데 그렇게 왕들이, 세상 왕들도 타지 않는 그 나귀를 타시면서 나귀 어미 타시면 어때서? 그것도 수컷도 아니고 뭐라고요? 암컷의 새끼란 말이에요. 암컷의 새끼. 가장 연약한 거. 어찌 그러시냔 말이에요. 어찌. 말하면은 전쟁의 이미지예요. 나귀 타고 전쟁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귀는 짐이나 나르지 나귀 타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거 타시느냐 말이에요. 겸손이라니까, 겸손. 낮아짐이라니까요. 낮아짐, 겸손, 평화. 누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건 정말로 우리가 지식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겸손, 평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진정으로 보세요. 어찌 나귀 새끼냐고요. 그것도 암컷이에요. 세상 왕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어찌 나귀 타시느냐고요. 그것도 새끼를, 그것도 암컷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타고 못 가시는데, 넘어지는데 그 어미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시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셔요. 예수님 말 못해서 가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본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나귀 새끼 타시고 어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스케치 해보시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누구 보여주려고? 김집사? 저 김집사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보여주려고? 나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도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진정으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